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 몇 분이에요? 50분이에요, 여전히? 옛적에 전사님 50분 수업을 가지고 10분 휴식을 취했던 기억이 있고요. 45분 수업하는 데도 있죠. 네, 45분 수업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대부분 50분인가요? 아, 그래요? 전사님 때는 좀 바뀌었, 50분 수업이었는데 또 45분 수업으로도 바뀌었던 기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적과 지금이 수업 시간은 동일한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전사님 때는요, 선생님이 우리를 때려도 우리가 잘못한 줄 알고 맞는 시대였어요. 왜 때렸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맞았던 기억도 있고요. 등교 때부터 이미 엎드려 빤스를 하고 엎드려 뻗쳐를 하고 등기 때부터 이제 때렸던 또 맞았던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했던 친구들 지금도 전사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는요 모든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인자하셨던 선생님마저도 가끔은요 화를 내셨던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다 무서우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때가 있었어요. 부모조차도 이제는 해초리를 들지 못하는 시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초리를 들면 안 돼요라고 법으로 규정하는 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5년 전이에요. 그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 부모의 심정으로 사실 학교에서든 또 가정에서도 해초리를 들 때가 지금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약간 수업 시간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풍경을 전사님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업 선생님은요 종칠 때까지 마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요 그 수업에 집중했지만 매우 좋은 선생님이라고 조금 여겨질 만한 선생님들은요 마치기 한 5분 전 10분 전부터 선생님 이제 다 배웠어요 그만 마쳐요 오늘 많이 배웠어요 라고 얘기도 이제 농담도 농이라고 그러죠. 농도 던지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전사님도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선생님, 국어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좋은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 전사님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이제 마쳐요 라고 얘기했던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무슨 용기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서야 근데 알았어요. 비록 학년은 다르고 그 학교도 달랐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을 맡고 계셨던 한 분의 권사님께서 저녁 예배 가운데 잠깐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 뭐냐면 자기가 야단을 안 치는 이유가 자기가 아이들을 혼내지 않는 이유가 그냥 그 상황에 그 친구를 가만히 바라보면 이해가 되더래요. 그분이 성격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야단을 치고 싶어요. 자기도 혼내고 싶어요. 잠자는 친구들 일으켜 세우고 싶어요. 책상 위에 올라가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그 순간 그 친구가 왠지 불쌍해지고 그 친구가 자기는 피곤해서 그렇겠지 또는 힘들어서 그렇겠지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라니까 정말 그분이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도 전사님은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 예배 때였고요. 자기가 전도했던 초등학교 친구가 중학생에 올라가서 저녁 예배까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 매우 좋은 성격의 소유자의 친구였는지 몰라도 중학교 올라가서 사춘기를 경험하는 그 즈음에 어른들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예배도 억지로 왔을 뿐더러 또 자기의 성격도 이제 이전 같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나중에 예배 시간에 의자를 발로 차더라고요. 권사님은 그 선생님은 이제 앞에 계셨고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말다툼이 일어났고요. 예배 시간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일단은 그 집사님께 가서 머리를 숙이고 부모님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아니었어요. 일단 그 집사님께 머리를 숙이고 가서 그 아이가 화가 나고 막 욕을 하고 성을 내는데 계속해서 안아주더라고요. 아이가 미쳐서 넘어뜨릴 뻔 했는데 다시 일어나셔서 그 아이를 안아주더라고요. 전사님은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분이 성격도 좋을 수 있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생각으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사님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사님
지금의 첫째와 둘째는 옛날만큼 이쁘지 않아요. 솔직한 진정이에요. 근데 옛적에 처음에 아빠라고 했던 그때, 그리고 맨 처음에 나에게 걸어와서 이제 책 읽어달라고 했었을 그때, 그리고 3살, 4살 그 오빠들이 있었을 때 무서워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그때, 그리고 자기가 야단을 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난번 얘기 잠깐 했죠. 자기 얼굴을 때리고 자기 머리를 때렸던 그때, 그 모든 순간순간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전사님 생각이 나고요. 그런데요, 그때 그 생각이 어떠한 생각으로 나중에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전사님이 매우 피곤할 때, 전사님이 매우 어려움에 있을 때 이 생각을 하지 못할 그때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랐을 때는요, 부모가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뒤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전사님이 매우 힘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생각났던 그 어린 시절의 자녀의 모습들을 떠오르니까요, 갑자기 내게 없던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내가 이전보다 이 자녀에 대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나의 모습들 가운데 달라지고 변화지는 모습들을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게요. 전사님 처음 사역했을 때 전사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실 사역들을 좀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동부 영유아 유치부를 포함한 아동부 전도사를 하면서 중고등부도 같이 맡아달라 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중고등부도 겸해서 했고, 시간이 지나서 청년부를 맡아달라고 해서 청년부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와 금요기도를 인도를 했고요. 이제 설교 한 15분 정도 전하고 했었고, 그리고 예배 전 15분 전에 11시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했었고, 조그마한 교회예요. 찬양 인도를 했었고, 오후 때는 여러분들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찬양 때 지휘를 했습니다. 네, 그냥 넘어갈게요. 찬양 때 지휘를 하면서 좀 바쁘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정이 마치면 사무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또 나가다 보니까 거의 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예요.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었고요. 그때 첫 번째 사역 나갈 때가 전사님 용사부 들어서 신학과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이 너무너무 분주했었고요. 바빴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그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었어요. 이유가 뭘게요? 이유가 뭐게요? 전사님 아내를 그곳에서 만났거든요. 두 번째는요, 전사님을 유달리 잘 따르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여자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애만 생각하면요, 전사님이 굉장히 힘이 났던 기억들이 있어요.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어린 다윗에게 달려들었던 골리앗 이야기를 할 때였는데, 그 골리앗이 간이 커서 하나님과 함께한 어린 다윗이지만 함께한 다윗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너무너무 간이 커요. 골리앗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라고 설교를 했더니, 나중에 이 친구가 얼마나 또 집중해서 잘 들었는지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골리앗이 너무너무 불쌍하대요. 나중에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자기가 골리앗이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덤벼들 수 있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에게 이 골리앗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골리앗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면서 그 설교의 내용을 너무 깊게 이야기를 들어서 깊게 이해를 해서 전사님을 당황시켰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 어린 친구만 보면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 어린 친구만 볼 때에 전사님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사님이 확인하게 됩니다. 왜 이런 힘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거 있죠. 사랑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베품들입니다. 나눔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요. 한글로는요, 죽을 사자와 함께한다를 랑자를 해서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는 고백도 담겨져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사랑의 단계에서 조금 더 변형되어지고 또 커지고 달라지는 것 중에 뭐냐면 자비라는 것이 있어요.
자비라는 것은요, 사랑과 동일합니다. 다만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긍휼하게 여기게 되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여삐 여기게 되면,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어여삐 여기는 그 상태를 자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게 만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용기 내게 만드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사랑도 그러한 은혜가 있고요. 사랑이 변형이 되어지고 달라지고 할 때 구체적으로 자비롭다, 자비로운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남들에게 보였을 때 그때의 우리의 모습과 느낌은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발현될 때 그때의 모습은요,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돈을 벌어서라도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그것을 아껴서라도 꼭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들,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가리켜서요, 자비하다라고 하고 자비로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태와 그 권사님의 상태를, 그 스승님의 상태를 돌아볼 때에 전사님이 저분은 자녀를, 저분은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자애로운 분이시다, 자비로운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더라고요. 성경의 야곱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잖아요. 그런데 그 라헬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20년 동안 헌신하게 됩니다. 10살 때 헌신했다면 30살에 그가 종에서 벗어났고요. 그가 20살 때 헌신했더라면 40살에 그 상태를 벗어나게 됐고, 그가 30살에 헌신했다 했다면 50살 다 늙은 나이에 그 종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가 처음 그 라헬을 사랑할 때, 라헬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결국 이 고백이 뭐냐면요,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그 야곱이 어떤 상태냐면 사랑의 그 발현된 모습 가운데 자비로운 모습으로 지금 서 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여기 또 한번 해볼까요?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집에 초대하고 나서 그게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나의 재산을 지금부터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 거 있으며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물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고백과 감격을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만요, 지금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랑의 그 발현된 모습 가운데 자비로운 모습으로 보이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친구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앞으로 나가셔서 사람에게 집중해 보시겠어요? 사람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사람을 어렵게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 가져보시겠어요?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과 내가 이룰 수 없는 목표와 꿈이요, 그 대상을 긍휼히 여기고 어렵게 여길 때에, 그리고 그의 동기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기를 가질 때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흰옷을 입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 다른 민족에게 볼 수 없었던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세계적으로 반찬값 안 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세계적으로요, 밥을 시켰는데 밥을 더 주고요, 반찬을 기필했는데 더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왜 그래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뭐든지 하나라도 더 주는 것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니까요,
사회적인 식당에서도 음식을 나눠주고 베풀어주잖아요. 어떤 나라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지금 세계적으로 12위 강대국이 됐습니다. 이런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옛적에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아멘. 네, 그리고요, 우리는 사람을요, 구체적으로 발현하고 표현한 자비로운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볼 수 없는 기적들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꿈이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고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대상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나는 자비롭고 인내가 큰 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35개라는 거 얘기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나의 존재는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자비롭게 사랑하는 사랑분이야. 이 자비가 결국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지만 가능하지 않은 혹시나 분인다 할지라도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의 가능한 그 선을 넘어서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은 1절과 7절을 보면 여러분 그냥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요, 자비롭지 않으면요 값없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부자라 할지라도요. 오늘 아침에도 그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같은 분인지 너무 같이 고백합니다. 절대로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식당을 가고 음식점을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수련회 헬도 몰래 내주시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오늘 여러분들 돕고 있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분들의 삶이 여유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지금 실천하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스승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음받은 존재가 이 자비로움을 가질 때에 우리의 가능성을 훨씬 넘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고등학생이라고 우리가 제안했던 우리의 삶의 사랑의 지경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사님 부탁드립니다. 돈이 많이 드는 동물 같은 거는 좀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어머니도 늘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 너무 동물에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일부러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식물이나 조그만한 물고기 구피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정해서 연습해 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시집 가지고 다니세요. 내가 옛적에 시집을 갖고 다녀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 삶이 감정에 풍부한 그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들 시집도 좀 읽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저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시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자기의 가진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못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넘어서 이제는 되고 풀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게 하는 그 인생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의 무게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커다란
그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내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많이 또 할 거거든요. 많이 또 할 겁니다. 많이 또 뭔지 아시죠? 이탈리아어로 뭐예요? 비밀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이번에 많이 또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고등부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랑의 나라는 일에 힘써 나가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잘 되고 사랑하는 자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어서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무슨 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덕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산다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